날씨가 덥죠.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일들이 한 주 동안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진짜 없는 것 같은 많은 변수가 발생이 되죠. 여러분들이 화요일에는 뭐를 하겠다, 수요일에는 뭐를 하겠다, 때로는 그 계획대로 될 때도 있지만은 뜻밖의 많은 변수들이 나타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수수께끼죠, 수수께끼. 그래서 제가 수수께끼 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넌센스 퀴즈 몇 가지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이게 넌센스예요. 네, 교회에는 절대로 없는 벌레는 어떤 벌레일까요? 네, 아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무당벌레. 네. 이것을 읽으면 잠이 와요. 어떤 성경일까요? 네. 어떤 분은 모든 성경이요. 잠언이죠.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왕이 된 인물은, 난 누무갓네살 왕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바로 왕. 다들 잘 아시네요. 그래도 이거는요, 답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답이 없을 때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어떤 미국 부부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뉴욕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사를 하면 이사집 센터를 부르면 편하게 다 포장 이사를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대요. 차가 오면 그 안에 짐을 실제로는 거주민들이 날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다 짐을 날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5층에 살았대요. 그리고 이제 짐을 다 날르는데 하필이면 마지막 짐이 남았는데 그게 이제 침대를 옮기는 거예요. 매트리스를 옮겨야 되는데 그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5층으로부터 이 부부가 같이 매트리스를 들고 낑낑거리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심지어 차도 바로 앞에다가 주차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삿짐 트럭이 약 20m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1층까지 잘 내려와서 조심조심 이제 트럭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안 돼!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 건물을 이렇게 보니까 4층 정도 되는 높이에 3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좀 있으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이 부부가 뭐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매트리스를 얼른 던졌대요. 그 순간 찰나에 그 아이가 뚝 떨어졌는데 다행히 매트리스 위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 부부가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안 났더라면, 만약 시간이 훨씬 빨리 우리가 트럭에 다 짐을 실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엘리베이터 고장 났는데 먼저 다 날랐는데 마지막 남은 게 서랍장이었더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거나 자칫 잘못하면 장애를 입는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 부부가 간증하기를 그날 이 모든 우연 같은 사건이 그 아이를 살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일들을 하나로 연결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인생의 답을 모를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잘 풀린다 그러고 해도 내일 또 잘 안 풀리는 게 인생이고, 오늘 잘 안 풀린다 그래도 내일 또 잘 풀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될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다른 사사와 달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사사도 임했지만 이렇게 삼손만큼 능력을 갖춘 인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사자를 한 손으로 찢어 죽일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딥나의 한 여인을 보고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포도원을 지날 때 뭐를 만나요? 사자를 만나죠. 그 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다음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사자 안에 마치 밀랍처럼 바짝 마른 그 안에 뭐가 발견이 됩니까? 꿀이 발견이 돼요. 당연히 나시리는 죽음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 꿀을 보고 취하고 먹고 나만 먹은 게 아니라 마치 아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누구를 줘요? 부모를 줘서 먹여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말을 합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말을 안 해요. 아니,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신기한 일들, 때때로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삼손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에이, 뭐 대단한 거야 하면서 그냥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삼손이 이 여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블레셋 풍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결혼식은 하루만 치르는 게 아니라 한 주 이상을 같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아마 신부 집에서 잔치를 벌인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마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가나안 혼인 잔치도 있지만은 잔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기본적으로 잔치에는 술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술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당시에 술을 먹는 것은 음료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삼손이 뭐라는 거예요. 나시리는 뭐를 먹어서는 안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삼손이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합리적인 추론으로서는 마실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남자들이 술을 마셨다고 하면은요,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대담해지는 것을 뭐 남녀 솔직히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막 평상시 안 하던 행동하는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이 뭐 내기도 하고 막 서로 누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막 이렇게 허세가 생기는 거잖아요. 대담해지는 거잖아요. 오늘 삼손도 딱 보니까 범상치가 않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 30명이 삼손과 붙으면서 한가닥하게 생겼으니까 서로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몇 명을 데려와요? 한 명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로 삼아 그와 함께 어울리게 한 겁니다. 자, 기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이기려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떤 수수께끼를 내느냐? 이 수수께끼를 맞추기만 하면 일주일의 시간을 주는데 내가 속옷 30벌, 겉옷 30벌, 요즘으로 따지면 정장 30벌하고요, 안에 입는 옷 30벌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옷 한 벌로 사는 시대인데 옷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한 시대에 굉장히 이거는 엄청난 내기가 되는 거예요. 한두 푼의 내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서로 이기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지려는 분위기였을까요?
이기기 위해서 아주 그냥 눈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삼손이 문제를 내는데 그게 14절 말씀이죠.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이거는 누구밖에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경험한 거잖아요. 우리는 정답을 다 알죠. 그러나 이게 하나씩 끊어서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강한 자는, 강한 동물은 어떤 동물이에요? 보통 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단 거, 먹는 것 중에 가장 단 거, 이때는 설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던 시대예요. 그럼 뭐가 제일 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합해서 답을 맞추기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일이 지나도록 문제를 풉니까? 못 풉니까? 못 푸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속이 어떠십니까? 답답하죠. 쉽게 풀리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보면요, 입술은 마르고 속은 타들어가고 한숨은 절로 나오고 허공 바라보면서 주로 어떻게 합니까? 에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이쪽으로 누웠다가도 에휴 이렇게 눕고 이쪽으로 누웠다가 아이고, 그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확신했죠. 절대로 이 문제는 누구도 풀 수 없을 거라고. 왜요? 아무도 못 본 곳에서 벌어진 일이고 자기만 봤으니 절대로 맞출 리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삼손은요, 내가 힘도 세고 내 식대로 내 맘대로 다 될 것 같이 지금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만만히 보였던 세상이 어디 쉽게 일들이 풀리던가요? 나도 모르게 툭툭 변수가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결국에 오늘 이 사건은 삼손이 앞으로 이 블레셋과 결혼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데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또 아주 비열했습니다. 치사했어요. 마치 세상과 똑같아요. 그들은 삼손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변수는 바로 뭐였느냐? 바로 삼손의 결혼할 블레셋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얼마나 지금 과열이 되었는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신부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기에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무조건 내기에 한번 싸움하면,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겨야 된다 무조건. 우리 부른 이유가 삼손을 꺾으라고 불러놨는데 니들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냐, 오히려 뒤에서 너희들이 우리 속이고 한몫 챙기려는 거 아니야? 말 안 들으면 너희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막 나갈 거라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의 아내도요, 어떻게 삼손하고 똑같이 닮았는지,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편하고 뭐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알리지 말아야 돼요? 알려야 되는데 삼손의 아내도 역시 삼손하고 똑같이 부모하고 소통 안 하는 것처럼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4일째 되는 방부터 이제 매일 방에 가서 삼손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약한 것이 뭐예요? 잘 아시네요.
많이 써먹으셨나 봐요.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마지막이 뭐예요? 하였으나. 불안하죠 벌써. 자기는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이 말 남자들이 미치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거 우리가 뭐 전래동화를 봐도 뭐를 이야기를 봐도 꼭 항상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길 때가 많잖아요. 삼손이 결국에는 그 비밀을 알려주죠. 삼손은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한번 세상을 꺾어보려고 했어요. 자기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신의 강점은 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자신의 강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식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꺾어보려고 했어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오늘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다른 도시인 아스글론, 이 바벨론의 5대 도시 중에 하나, 바벨론은 5개 도시의 연합 공동체 국가입니다. 그 한 도시로 가서 거기서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뺏어다가 그들에게 답을 맞췄으니까 선물로 준 거예요. 무려 그 거리가 딥나로부터 40km.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서 몇 킬로나 간 거예요? 블레셋 땅을 향해서 40km를 움직이고 나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묻지마로 그냥 30명을 죽이고 나서 그 옷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옷을 던져버리고 삼손은 화가 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20절 말씀의 끝을 보니까 오늘 그 아버지가 그 딸조차도 다른 남자한테 또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근데 따지고 보면 삼손의 모든 계획은 뭐가 된 겁니까? 물거품처럼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오늘 4절이라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다고요?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의 답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능력과 경험이 출중하다 그래도 내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물론 어떨 때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잘 풀리지 않는 날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답이 분명한 인생을 사신다면 우리의 해답지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중요한 거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분께 담대히 나아가 언제든지 우리의 답답하고 이 한숨 나오는 상황을 뭐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에 문제를 내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답을 갖고 계신 분도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수수께끼와 같이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답하실 수 있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은 누가 주시는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삼손은 부모하고도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이런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수수께끼와 가는 인생의 답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속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예화로 진짜 있었던 일을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나중에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기대하고 있어요. 한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수시로 계속 그거를 은혜 나눔 때 나눴던 그 결과가 꼭 이번 주에 응답되기를 계속 기도를 했어요. 저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을까 다 알지 못하지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답이 나지 않는 변수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인생의 해답 되시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